굽어 살펴본다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판단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Q가 얼마 이상,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좀 상황 판단력이 빠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18, 19살에 인생을 결정짓는 이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을 가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얼마나 많이들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인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제 똑똑해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보통 이제 둔하고 상황 판단이 좀 느리고 또 많이 우리가 또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정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기준은, 그 판단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우리 이 세상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자와 굽어 살펴보지 않는 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누굴까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을 이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과 바울이 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본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왕을 꼽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왕이 될 정도면, 물론 이제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지만, 이집트에서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바로였을 텐데, 그 바로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운 그 어리석은 결정을 10번을 하는 동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두세 번 했으면 물러날 법도 한데, 한 4-5번 연달아서 저렇게 되면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저 정도 하다가 그냥 물러날 법도 한데 언제까지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차고 간 전차가 그 앞에서 다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장남들이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만지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돼서야, 저는요 하나 확신하는 게 있는데, 아마 바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그냥 그 마음을 내어버려 둔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바로는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누가 봐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그 상황을 치시면서까지 하는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들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니 자기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데 나는 이 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물이 없어집니까? 마치 이것은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앞에서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최고로 큰 뭐라고 할까요? 그 양동이 같은 거 하나를 들고 가서 나는 이 물을 막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린다고 해서 그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들을 해방하리라 하면 해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행동들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그 IQ 많아봐야 200도 되지 않는 그 IQ를 굴려가서 자기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 그래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조금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설사 기도하는 흉내를 낼 수는 있으나, 설사 눈까지 감을 수는 있으나, 설사 기도한다고 무릎까지도 꿇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항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것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바로의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그곳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선은요 위선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선도 없습니다. 굿네스도 없어요. 의로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착한 흉내를 낼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가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눈을 뜬 사람들 중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똑똑하고 그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심지어는 교회 나온 지 오래돼갖고 직분까지 맡았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얼마나 많은 헛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 뜻에 날마다 순종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기도가 GPS가 돼서 한번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쪽 가라고 그랬는데 절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GPS가 켜 있는 한은 한번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돌아서라도 그 길로 보내는 것처럼 날마다 새벽에 저와 함께 우리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에게 역행하지 말고 바로같이 어리석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특별한 잘 쓰지 않는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쓴 단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인생에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5장 25절쯤에 사무엘상 25장쯤에 나발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아비게일의 남편, 어리석음의 대명사.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동네 지주였습니다. 한 동네 그냥 유지였던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성공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일행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너 거 내가 다 쓰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나발에게도 도움이 되고 참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광채가 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 소문이 다 돌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밑에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고,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지금 다윗 저 밑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데,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고는 있으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중하게 와서 부탁하는데 어떡하죠? 나발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거절한, 만약에 뭐 사정이 있어서 아유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빠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다윗을 욕하면서 다윗을 조롱하면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발이 좋은 대학 못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발이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지방의 유지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는 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현명했던 그 자기의 아내 아비게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막 칼을 들고 이제 와서 보복을 하려고 오는데,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자기 남편 나발을 뭐라고 그래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다윗이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이 어리석은 사람을 개의치 마시고 넘어가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대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게일이라는 이름이 미국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 크리스찬 중에서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은근히 많이 지어요. 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쌍한 사람, 불량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개의치 마소서, 넘어가십시오.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짓거리는 모든 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독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냥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나발에게, 다윗에게 이 아비게일이 하고 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의도적으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리석은 단어에 적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그 단어로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학문이 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미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시는 가장 현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어 살핀다는 말이 뭐죠? 말 그대로 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밑에를 이렇게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좀 윗어른한테 좀 밑에를 보시면서 내 사정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 바로 굽어 살펴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봐야지 다 보이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못 보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그냥 허리를 굽히고 혹시 나 찾는 사람 있나? 혹시 오늘 나 찾는 사람 있나? 허리를 굽히시면서 곱아 살피면서 혹시 오늘도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아까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야, 아니 그 새벽에 이 좋은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거기 가서 시간을 1시간씩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오래 걸리시는 분은 25분 와가지고 여기서 30분 기도하고 간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바쁜 세상 사냐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현명한 것이, 여러분 그 시간 50분이 여러분 그냥 그 아무 시간이 없는 인베스트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시킹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 상이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받는 개근상, 우등상 같은 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승리케 하실 그 상이란 사실을, 내 인생을 역전하게 하실 그 상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이 상 주셔야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도 바로 이상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도 결국 그의 결단과 판단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똑똑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확성기로 대고 마치 마이크를 대고 우리 귀 가운데,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제발 나를 좀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IQ가 50만 넘어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으로 홍해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100% 인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을 찾음으로 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상, 그분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똑똑한 사람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나가오니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인생들을 굽어 살피며 나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모든 흩어진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찾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